이사야 30장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8절입니다. 패역한 자식들,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계산을 놓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말씀까지 거부하는 종교의 비극을 만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종교가 아니면 그냥 자기 계산과 계획으로 살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하면서 자기 계산과 계획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에게는 노하신 적이 없지만 종교인들에게는 노하시고 저주하신 것이죠. 자기 계산과 계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동서남북을 보지 못해요. 하늘의 무별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꿈을 패했으니 초월을 패하고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황에 리액트로, 상황에 반사하다가 끝나는 삶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은 이미 시작부터죠. 1장의 시작에서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 장 29장 16절에서도 너희의 패역이 심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표현했었어요.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겨요. 지원받음을 부인해요. 빚은 이를 멸시해서 총명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30장 9절에서도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게 참 종교인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해요. 자기 계산과 계획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합당한가 하는 거 점검하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 계산과 생각으로 살고 행동해요.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요시야 시대입니다. 640년에서 609년 BC인데 665년에 아수르바니팔 명으로 아수르의 망명에 있던 쌈틱 1세가 애굽에 돌아와서 사이스와 멤피스 가장 주요 도시를 통치하게 되고 640년에는 애굽 전체를 장악하고 가나안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이 페니키아 지방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되는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애국과 가나안에 신경을 쓰지 못한 태를 틈따서 이제 쌈틱 1세가 이렇게 권세를 강화시킨 거죠. 애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쌈틱 1세의 뒤를 이은 느고는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이걸 막았던 요시야가 이때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는 애국과 바벨론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애굽이 다스리고 동쪽은 바벨론이 장악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로부터 불과 4년 후인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칼게미스에서 애굽을 완전히 격파하고 604년에는 가나안 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601년에는 애굽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애굽 국경에서 전투를 했으나 이때 승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완전히 이제는 바벨론에 장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반역한 여호야김을 이때 죽이고 여호야김은 포로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등극한 후에 640년 후에 유다에서는 점점 더 친애굽주의가 고개를 들고요. 여호야김 때는 주류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싸워서 무성부가 난 609년에서 불과 4년 후에는 애굽이 격파되는데 그 4년을 못 보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고는 멸망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1절에서 7절 애굽을 의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현상의 계산으로 사는 자들은 사실은 자기 계산이 저주예요. 자기 계산은 뭐 조개 껍질보다 작아요. 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모르면서 이 현상 계산으로 자기가 사는 거는 결국은 다 살고 나면 자기가 자기를 버렸고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킨 것이 자기 계산이에요. 그 대칭되는 부분은 17절 18절인데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은혜를 베풀려 기다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린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에고의 사람은 기다림이 없어요. 상황이 탁 발생하면 계산이 파바박 돌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이제 똑똑하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1초만 기다릴 수 있어도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잠시의 기다림을 그 상황 때마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에고에서 굉장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에고의 반대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렇게 이제 앞뒤로 대칭이 되고 그 안에 가서는 8절에서 11절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기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 안 믿었으면 자기 계산으로 살 뿐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계산으로밖에 못 살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 자기 계산과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자기 계산과 계획이 있다는 말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후회도 해요. 그러나 뭐 다른 길이 없어.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본질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첫 마디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종교인들의 문제는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질 세계는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칭되는 15절에서 16은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계산과 계획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막 불꽃이 번쩍번쩍 튀듯이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고 계산이 돌아가죠.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해서 멸망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고,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선고 나오죠. 말씀을 버리고 애굽을 의뢰하는 헛된 믿음의 멸망을 선고하시죠.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7절을 보면 꾸역꾸역 멸망길로 내려가는 너희들, 종교인들. 종교 생활은 멸망의 길이에요.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살 뿐이죠. 1절 화 있을진저 폐역한 자식들, 이게 뭐 이 첫째 단락 전체 그 타이틀이죠. 이 폐역한 자식들이 종교인이다 말씀드렸죠. 그들이 개교를 만드나, 우리는 이제 개교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플랜이라는 단어예요. 나로 맘지 아니하였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그랬으니까 죄를 더하도다. 계산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그만큼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계획과 계산에는 하나님은 변수가 전혀 아니니까요.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을 의뢰하여 강하여지고 그 그늘에 피하려 애굽에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입에 말씀, 구약 그렇게 표현하죠. 입이라는 말과 말씀 같은 뜻이에요. 전혀 말씀에 점검이나 의뢰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되리라. 결국은 너희 계산과 계획으로 뭐 하는 거죠? 세상 이익 챙기는 거죠. 세상 이익.
현상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그 현상 이익이 결국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결국은 그건 배설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본질을 못 볼 때는 그게 이익으로 보이고 그것이 덕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죠. 4절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은 이 애굽의 도시인데 가나안과 국경에 있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하네스는 애굽 중앙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신들이 국경에서 애굽 중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이 하네스는 나중에 헤라클레오폴리스라고 불리는 그런 중심 도시입니다.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애굽 중심까지 들어갔지만 그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해요. 그 민족이 수치가 되고 결국 수욕이 돼요. 이것이 전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는 인간 계산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내급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와요. 그 경고라는 말은 벌든 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겝을 지나는 짐승들이 이런 그 짐을 져야 된다. 그 짐이 뭐냐 그러면 사신들이 4절에 나온 사신들이죠.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실었으나 그 네겝을 지나면은 거기는 암사자, 수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그런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그 모든 그 어려움을 지나서 무익한 민족에게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태어나서 육체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생시키면 나의 삶의 의미가 풍성하면 고난 때문에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평생의 어려움을 살면서 뭐요? 정신도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무익한 민족에게로 가요. 그래서 결론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왜요? 애굽은 안전뱅이 된 라합이에요. 한때 애굽의 세력을 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전뱅이 된 라합이에요. 애굽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상의 삶의 길로 꾸역꾸역 내려가는 너희 종교인들의 애고의 헛된 계산과 계획.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의식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도 그걸 살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현상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이게 배설물인데 그게 이익으로 보이는 한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 것이 이미 우리의 습관과 삶이 되어 있고 혹시 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손해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계산과 계획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으니까 종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감동으로 피어나고 자라고 장성해요. 결국 내가 이 현상 세계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 씨앗을 주고 그 생명을 피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는 길은 감동이에요.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걸로 생명은 피지 않아요. 생명은 감동을 받을 때마다 생명 파동이 일어나고 장성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동의 근원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감동의 근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억만 배를 알고 있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될 때,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 뭐죠? 영과 진리, 영은 내 존재의 중심, 진실은 내 삶의 중심으로 임재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주님과 만나고 교통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삶의 파동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살수록 복되어지고 살수록 강건하고 살수록 중심이 강해져서 끌어당김의 힘이 강력해집니다. 여호와 이레를 누리고 합력하여 선을 누리는데 예배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찾는 사람 딱 한 가지잖아요.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감동의 원수는 돈이에요. 왜냐 그러면 돈은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예. 이 현상 세계에서는 돈이 생명이죠. 돈이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죽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돈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감동의 독이에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예. 예. 이 감동은 이 실제에서 오는 거죠. 실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냥 full of 감동으로 충만한 것이 실제 자체예요. 예. 뭐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네가 나한테 그 잘못한 것을 미안해하는 실제를 만나면은 그 상관없잖아요. 그냥 둘이 감동 속에서 하나로 회복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두려움이 감동의 독이거든요. 독약이거든요. 삶이 오그라들어요. 너무너무 째째하고 천박하게 살면서 그를 못 느껴요. 이미 작아져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세계 속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조금 이익을 챙긴다든지 뭐 조금 내가 나를 지킨다든지 이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온 우주를 잃고 세상에 하나를 그대로 사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너희의 삶은 감동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는 말은 주님 앞에 거짓으로 못 하잖아요. 진실되게 할 때 진실은 실제는 감동을 피워요. 감동을 피우기 때문에 감동만이 생명을 자라나게 한다고 했죠.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장성하기 때문에 유업과 복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이란 변수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냥 계산되고 나한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요리조리 컨트롤을 해대고 그 삶이 삶으로 세워져요. 생명으로 자라납니까? 허상의 껍질만 만드는 것이죠. 이 감동이 되는 그 가족이든 뭐 성도든 친구든 직장에서든 감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접붙지 않고는 절대로 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감동이 아니라 계산이면은 이 접붙음을 참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자, 8절에서 11은 이제 기소예요. 하나님의 기소가 나와요. 결코 하나님을 원치 않는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가 되면 종교가 무너져 버리죠. 종교가 필요 없죠. 내가 종교로 만들었던 내 의가 다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에고의 욕심 채우기를 원하지.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을 써서 후대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게 이제 구약이 된 거죠. 구약의 증거고 이 구약의 증거는 두 가지. 한쪽으로는 멸망하는 자들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남은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죠. 이번 본문도 마찬가지죠. 쭉 그 멸망하는 자들이 증거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남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대저인은 이 8절에 기록하고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종교인이죠. 그냥 종교인이 아니면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종교인은
여호와를 아는데 내 계산과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종교예요. 지금 기독교는 이거 하는 데예요. 뭐 설교 들으면 할렐루야, 뭐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거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 없으, 하나님의 사랑 한량 없으면 뭐 하나도 안 받는데, 사랑과 은혜를 어디에 받아요? 생각에 받아요. 생각에 받아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삶에 받아야지. 사랑과 은혜를 삶에 받아야지. 사랑과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내 삶에 받아야지. 난 종교라는 게 참 굉장히 웃기고 어리석은데 또 모두가 이것을 살고 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1절, 너희 길을 버려라, 그 첩중에서 돌이키라. 이 선지자, 선긴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예배, 경배, 기도해, 다 별걸 다 해요. 그러나 그 속셈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속셈은 뭐예요? 에고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실 것은 이게 지금 그때 사람이나 지금 우리 얘기나 그것만이 아니고 인간 대대로 내려오는 본성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사람이면 종교에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대대로 내려오는 본성의 문제예요. 이 현상 속의 혈육은 진실보다 거짓이 편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당장 내 마음대로 돼야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마귀의 선악과에 쏘가가지고 이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알고 나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착각을 해요. 지금 이 본문도 읽으면서 아이고 그 이사야 시대에 이 유다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정말 너무 한심스럽네.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야? 그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에고는 객관화시켜버려요. 그게 내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종교인들을 7번 저주할 때 그 7번 다 저주하고 총 결론이 뭐였어요? 그때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종교인의 이중적인 착각이죠. 자, 이제 선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실제가 없기 때문에. 돌이키려면 실제를 만나야 돼요. 실제를 못 만났는데 어디로 돌이키겠어요? 아무리 돌이키고 싶다 그래도 물론 그건 또 돌이키고 싶다는 생각뿐이죠. 실제가 없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재판장이 이제 선고한다 그런 뜻이죠.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perverse tyrant, 그 애굽의 바로 쌈틱 1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를 믿어 그것을 고집하니 이 죄악이 마치 무너지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이 원어 단어는 담이 이렇게 터질 때 가운데가 불쑥 나오면서 터지잖아요. 그런 그 단어예요. 너희에게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여기 너희는 2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 친애굽주의자들을 말해요.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이 말씀하시는 때로부터 10여 년 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인데 말씀이 들리지 않죠. 종교인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지요. 생각으로 다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아낌없이 부순다.
그것이 유다의 멸망이 그런 멸망이 돼서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우리 번역은 붙일 것이라 그랬는데 그 번역이 굉장히 그 불을 옮겨 담을 수 있는 조각 하나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거죠. 완전한 파멸에도 돌이키지 않는 종교. 종교인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노예들이에요.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예, 종교인은 이렇게 스스로 거짓 속여요. 언젠가는 내가 돌이킬 것이다. 지금 안 돌이키면 언젠가도 없기도 하지만 종교인이라는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걸 아셔야 돼요. 돌이킬 수 없다는 아픈 진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기다림이 피어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는 나는 이 모습 이 자리에서 눈곱만큼도 새로워질 수 없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피어나는데, 종교인들은 절대로 자기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생각도 안 하고 돌이킬 수 없음도 모르고 그러죠. 스가랴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지금 내가 벌써 얘기했네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말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 아픔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 아픔과 직면될 때 에고의 껍질이 깨어져서 성령님으로 접붙을 수 있는 거죠. 삶은 둘 중에 하나죠. 예, 우리의 삶은 다 부족하고 죄악됩니다. 예,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부족하고 죄악된 것을 가리고 지키든지 아니면 그 부족하고 죄악된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든지, 예, 가리고 지키는 것은 실제와 아픔을 회피하는 것이죠. 예, 회피했으니까 계속 거짓만 살았으니까 결국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상하고 통회했다는 말은 실제와 아픔을 직면한 것이죠. 그 직면한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림이 피어났을 때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15절 16절 하나님을 믿는 것의 불가능성.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종교의 헛된 노력을 멈추어야 돼요. 이 종교인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뭐 하는 동안은 자기가 막 믿는 것 같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막 섬기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거짓이 그걸 하는 동안 기다림을 패해버리죠. 자기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예? 죽게 하듯 안 하거든요. 사람 앞에 하거든요. 에고로 거짓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어지는 것이죠. 기다림을 패해버려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 삼중으로 강조가 되었죠. 근데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여기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네. 세상은 하나님 기다리지 않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하고 기다리고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바쁜 계산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을 몰라요. 예, 이것이 마귀의 괴계죠. 우리는 에고의 반응이 바쁘기 때문에 상황이 탁 발생하는 순간 머리가 다라락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에고의 반응에 바쁘니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재가 상실돼요. 기다릴 때 뭐가 일어나요? 기다릴 때 그 상황에서 거리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적으로 표현하면 들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를 만날 수 있는데 기다림이 없으니까 상황이 딱 발생하는 순간 상황과 내가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냥 상황이 전부고 상황이 모든 것이고 이 상황은 계속되니까 쉴 새 없이 말미리자처럼 시달리다가 그냥 가는 거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말 타고 빨리 도망하겠다고 너희는 하지만 쫓는 자들이 더 빨라진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피할 수 있다고. 이 종교는 끝까지 자기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마. 그렇지만 멸망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결론이 17절 18절에 지극히 희귀한 남은 자들,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이사야 35장을 바라보았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 사도 요한의 공동체였죠. 17절 한 사람의 꾸중에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같이 산마루에 깃이 같을 것이라. 다 없어지고 산마루에 깃대 하나 서 있고 산꼭대기에 깃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같을 때까지는 그 add, until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게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에고와 거짓의 자리는 없어요. 내가 거짓되게 살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믿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하는데 멸망은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짜 자아가 짝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 다 패하는 것이죠.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의가 회복됐다는 건 뭐예요? 죄와 악이 없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기도를 사는 거죠. 예, 의가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자기가 뭘 챙겨야 돼요? 그럴 거 없겠죠. 예, 자기가 무슨 굶어 죽을 일이 생길까요? 그럴 수 없죠. 의가 완성되었다면, 정의가 완성되었다면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고 혹시라도 시험에라도 들까 봐 안쓰러워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정의 또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도는 딱 한 가지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한 가지 뿐이죠. 예, 천지의 기운은 어렵다. 노자가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천지의 기운은 어렵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 의로운 천지의 기운과 내가 얼라인 되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빼앗을 것이 있고 쌓을 것이 있고 지킬 것이 있고 챙길 것이 있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 그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셨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디어 기다림이 나왔지만 이 기다림은 이때까지 뭐였어요? 파케드가 나왔죠. 파케드. 하나님이 드디어 현현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게 파케드라고 하는 걸 보았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하하, 우리는 그냥 하하지만 두 번째 하는 흐와 크의 발음이 같이 섞인 그런 하하예요. wait, 그 다음에 카바는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과 바라봄이라는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는 양쪽 다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이 뭐야?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린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에고로 반응하는 사람 기다림이 없어요. 상황이 나타나기도 전에 계산이 돌아간다니까. 뭐 나타나고는 관두고 나타나기도 전에 계산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전혀 없고 실제와 본질을 만날 수 없어요. 8장에서 그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해 버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중으로 강조하죠. 64장 4절에 가시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누구를? 자기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죠. 25장에서 우리는 또 만났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구원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기다림에 임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계산과 나의 그 천박한 계획뿐인 멸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만나면 기다림이 생겨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육체의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다림이 생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40장 31절은 뭐 굉장히 유명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은 말이죠, 종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변화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또 1년이 끝나는데 1년이면 얼마만큼 새로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변화도 없고 여전히 옛사람을 살고 있고 내 삶은 복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권세도 없지요. 그러니까 생명의 신비, 사랑스러움이 없어요. 예. 그것까지밖에 우리가 못해요. 그런 내가 너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이 속사람은 그 자체가 또 설명이 적어도 한 10분은 걸리는 거니까 이 새벽성회 때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만 기다리냐? 아니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이미 5장 포도원 노루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없도록 하고 그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기다렸다. 그런데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기다렸다. 그런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기다림의 반대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잠시만, 이 굉장히 좋은 영성훈련이에요. 무슨 상황이 일어났든지 무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멈춤이 생기는 것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은 기다림을 패야죠. 그냥 바로바로 반사하게 만드니까. 이게 상황은 에고의 왕국이에요. 에고의 왕국. 예, 상황은 절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계산을 잘해도. 현상의 사람은 기다림이 없어요. 예, 이 기다림이라는 건 실제의 본성이에요. 실제의 본성. 농부는 씨를 뿌리면 기다리잖아요. 그게 실제지 뭐. 그런데 이 주식 같은 것은 이렇게 한번 탁 이 스위치를 탁 넣자마자 뭐 팍 생길 수도 있고 뭐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오래 참고. 누구에게 오래 참아요? 자식에게는 오래 참잖아요. 왜요? 자식은 실제니까. 다른 자식은 개념이죠. 내 자식은 실제니까 오래 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다림을 폐해버리면, 그리고 무슨 뭐 하나님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안 되는 거죠. 기다림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내가 계산을 해야 돼요. 빨리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계산 계획대로 살아요. 예. 이게 생존의 유일한 길이잖아요. 생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저 앞에 호랑이가 오고 있으면 빨리 도망가는 거지. 과연 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것인가, 나에게 인사하러 오는 것인가, 이거 옛날에 죽었지. 그러니까 이 뇌는 하나님이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뇌는 기다림이 변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개념이지 상황의 실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돈 10,000불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뚝 주시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실제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의 실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디의 실제? 본질의 실제죠. 근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상황이 전부가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변수가 아니에요. 그냥 개념이고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호랑이가 나타나면 얼른 도망가야 되는 것은, 그것은 언제적, 태고적 얘기예요. ancient memory. 예. 떡잎 시절.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 만드시고 은하계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생명이 출몰해가지고 그 태고적 내 생명을 이만큼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 떡잎 시절이에요. 떡잎. 나무가 크고 나면, 떡잎은 중요하지만 나무가 크고 나면 떡잎은 시들어서 말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 떡잎 시절의 메모리를 가지고 지금 장성한 나를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계속 이거 맹장이나 마찬가지요. 예. 이 맹장이 뭔가는 있었겠죠, 기능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맹장이 기능할 것이 없어진 그런 몸이 되었죠. 그런데 그 몸을 자꾸 맹장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생존의 계산과 계획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뇌의식, 우리의 생존을 담당하는 뇌의식에서 생명을 누리는 몸의식으로의 전환이에요. 이게 우리 새벽성의 주제입니다. 뇌는 실제는 없어요. 뇌는 바깥과 직접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신호, 화학신호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데 몸은 100% 실제예요. 그래서 꼬집어 보잖아요. 이게 실제인가 아닌가 할 때 꼬집어 보잖아요. 몸은 실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성육된 생명은 몸으로만 성육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가 완전히 현현되는 것은 하나님과 만유와 내가 하나 되었을 때의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의식을 벗어나서 몸의 의식이 되어서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 성육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실제 세계가 본질 세계가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것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피어나는 과정에서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거지 생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살 수도 없고 개념도 너무 허황한 개념이죠. 예? 아니 사람이 믿음과 소망으로 산다? 참 멋있는 말이지만 허황스럽지. 그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이 말씀이 몸을 통해서 성육되는 참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감으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멸망하는 유다는 당장의 상황 10년도 못 가요. 에 빠진 자기들의 계산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결정에 생각과 말에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의식하고 있다면 참 복된 것이고 의식하지 못한다면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기다림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